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반복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와 제물을 알려주십니다.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런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2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나눠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의 시작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여기 보면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1.8리터와 기름 즉 올리브유 4분의 1 흰 0.9리터를 더한 소지를 더하고 전제로 같은 양 4분의 1 흰에 포도주도 부어드립니다.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제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각을 떠서 놋제단 위에 금을 즉 석쇠에 올리고 제단 아래에서 장작을 태우는데 거기에 밀가루와 기름을 부으면 기름에 불이 붙어 불꽃이 크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물이 거의 탔을 때쯤 포도주를 부어주면 포도주가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흰 수증기와 함께 포도주의 향기가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단에서 올라가는 불꽃과 연기 그리고 포도주의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경건생활과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결같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남, 바로 그것입니다. 42절 43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회막, 즉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거기는 어디입니까? 42절에 의하면 거기서라는 말은 회막문 안쪽, 곧 늘 번제가 드려지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44절과 같이 회막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제단과 제사장들까지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45절 말씀처럼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43절에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겠다고 하셨고 45절 46절에도 연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평불만 가득한 백성을 용납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가까이 하시며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